네,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첫 번째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것이죠. 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특별히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또 뜻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장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유월절 식사와 유월절에 원래 행하는 그 유월절의 식사가 있는데 그것을 관련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깊이 관련을 해주시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새 언약해서 유월절과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하실 일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의 그 의미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던 그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너무 그 심한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도록 하셨어요. 문기둥과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애굽의 전역을 심판하는 심판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집은 다 장자가 죽는 초상이 나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너무나 큰 슬픔과 타격을 받고 이제 그 충격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더 이상 거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사자로부터 보호하는 그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하여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식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규례로 삼은 대로 그 종교력으로 1월 14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으로는 3월달, 4월달 바로 요 시즌입니다. 요 때에 그들이 10일날 어린 양 혹은 1년 된 염소를 택해놓고 14일날 그거를 이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구워서 그것을 먹고요. 그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축복 기도도 하고 그 찬양도 부르고 하는 그 순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또 앞으로 오실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15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내가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 고난이 바로 너희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너희들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시기 전에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그 의미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날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정말 해방이 되었고요. 그들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을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서를 듣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의 절반은 뿌리고요, 절반의 피는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우슬초에 적셔서 이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신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고, 이 언약의 피를 뿌려서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언약은 한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기들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죄의 뿌리와 근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그 관계에 약속된 복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고 유혹에 끌려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또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많은 문제와 한계,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불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것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미리 예표했던 진정한 제물을, 진정히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할 그 피가 되는, 그 피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셨고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백성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요, 인류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 이전에 있었던 그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떡을 떼서 주시지 않습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뭔가 이제는 그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바로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저기에 그냥 희생 제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으로 그를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율법을 알려주면서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하고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짐승의 어린 양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짐승이 예표했던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그뿐 아니라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냥 주어서 지키고 그들이 결심하고 지키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달라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게 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이 공급하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도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해야 되나?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마시고 그의 살을 또 그의 몸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고 그리고 악한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며 살 때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말이죠. 내 결단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대단한 무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생명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만찬을 이렇게 할 때요, 왜 이 예수님의 몸 또 그 피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먹느냐 말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 몸 속으로 이렇게 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그것을 먹어서 그것이 나의 이 몸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취하는 것으로 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왜 이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념하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우리 불러주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요, 감사하고 그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생명의 삶,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늘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 삶으로 새 언약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